이 땅의 황망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찬양드리고 가기 시작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못 쳐주소서 이젠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흙의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이 내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훈련의 랑소로 인도하시고 성령의 구원사역 진리단계 두 번째 시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훈련 과정입니다. 훈련 과정 91쪽. 훈련과정 91페이지 보시면 7. 육신의 욕망을 취할 때 영적 분별력이 흐려진다. 자, 오늘 여기 할 차례인데요. 먼저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86페이지 보시면 그 진리 단계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죠. 정의를 보시면 성령의 구원 사역의 진리 단계는 영혼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는 초기 단계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심으로 우리 안에 신령한 집이 점차적으로 지어지고 그리스도인의 영성적 신분으로 살아들이기 시작하는 단계다. 이게 진리 단계가 뭐냐라고 하는 이런 정의를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 정의를 보시고 나서 자 오늘 이제 91쪽으로 가서 7. 육신의 욕망을 취할 때 영적 분별력이 흐려진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영적 초보 단계를 지나서 진리 생명 단계 들어가게 되면 점차적으로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에 대한 분별력이 뚜렷하게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이건 육신적이구나 이건 영적인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게 되어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묻고 행하는 것, 기도 응답을 받아보는 것, 은사적인 부분도 이 경험 많이 하는 사람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풍성한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영적인 날로 풍성해져 간다. 하지만 언제나 한결같이 신령한 삶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육신의 욕망이라는 최면에 걸리면 뚜렷하던 영적 분별력은 여지없이 흐려지고 만다. 바로 육신의 욕망이라는 복병이 늘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영성훈련을 해서 성장을 해도 우리는 육신을 벗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육신 안에 살아.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육신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이 육신의 욕망이라고 하는 거, 육신이 바라고 원하는 거 있어요. 자, 그것은 쉽게 이걸 내려놓질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만은 이 안에서는 뭐가 나와요? 그래도 아파트 한 채는 있어야지. 뭐 이런 거 올라오잖아요. 그죠? 나도 빨리 권사돼야 될 텐데. 뭐 이런 거, 이런 육신적인 게 쑥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다스릴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걸 통제하지 못하면 다시 기도해놓고 다시 육신으로 내려가서 육신적인 삶을 살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특별히 진리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까지 훈련하면서 내가 통제되고 컨트롤이 됐던 것들이 풀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하나의 이제 경험을 얘기하면, 저는 영성 훈련하면서 원래 이제 그 기도 시작하면서 TV를 없앴어요. 제가 워낙 TV를 좋아하거든요. 워낙 TV를 좋아하니까 얘가 있으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하고 상의를 했죠. 야, 아빠가 말이지 아니면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 TV가 이거 걸림돌이 된다. 이거 없앨까? 그랬더니 우리 애들이 좋아요. 그때 6살, 6살, 7살밖에 안 되는데 이 애들이 좋아요. 없애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알았다. 그래서 합의를 다 하고 길가에다 내놨더니 금방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TV가 없어요, 집에. 그래서 TV를 안 보고 오직 기도만 전념을 했죠.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진리 단계 정도 되니까 아이들이 이제 좀 컸어요. 한 2년 정도 크니까 얘들이, 아니 저녁 7시가 되면 집 와서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안 와. 그렇죠. 왜냐면 그 시간에 만화를 해요. 애들 만화를. 그 시간에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그걸 보려고 남의 집 밥 먹는 데 가서 구박받으면서 거기서 보고 있는 거야. 아무리 불러도 안 오고, 이놈들이. 예? 그게 이제,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나를 위해서는 없애야 되는데 애들 때문에 이게 참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중고 가게 가서 다시 TV 하나 샀죠. 예? 갖다 놨죠. 그래도 저는 이제 꿋꿋하게 이제 애들한테 이것만 만화만 끝나고 꺼라. 그럼 끄고 나는 이제 8시 되면 기도하러 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TV 없이 살았는데 어느 날 제가 저희 집에 행사가 있어서 시골에 내려간 적이 있어요. 내려갔는데 갑자기 8시 반 정도 되니까 TV 틀어 9번 틀어 그거 재밌는데 그러면서 막 그걸 보더라고요. 그때 굿세어라 금순환가? 나는 안 봤으니까 모르죠. 그게 있는지 그걸 하는지도 몰랐는데 쭉 둘러앉아서 그걸 다 보는 거예요. 식구들이. 나도 그냥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보니까 재밌어요. 그 이틀을 보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내가 이제 8시 돼서 기도하러 갔는데요. 8시 반 정도 되니까 그 다음이 궁금한 거예요. 아버지 하는데 금순이가 어떻게 됐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아버지 잠깐만요 하고 이제 들어가서 야야 잠깐만 비켜봐라. 그래서 이제 그걸 봤어요. 아이고 이제 그 시간 되니까 항상 8시에 갔다가 한 20분 기도하다가 와서 그거 보고 9시에 또 나가고. 아유 그게 그렇게 끝까지 봤어요. 마지막까지요. 예. 그게요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그게 나는 TV에 대해서 끝난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진리 단계 되니까 그게 그렇게 싹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9시 딱 끝나면 나가야 되잖아요. 그냥 뉴스가 궁금한 거예요. 이제 뉴스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드라마 보고 잠깐 있다가 그냥 보지. 그러면 이제 나머지 스포츠 뉴스까지 하고 내일 날씨가 어떠냐. 이제 거기까지 날씨까지 보면 1시간 가잖아요. 그죠? 그래 8시부터 보통 10시 반, 11시까지 기도했는데 11시까지 기도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끝나고 뉴스 끝나면 10시 되잖아요. 기도 시간이 확 줄어버리는 거예요. 절반 이상이 줄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뉴스 끝났는데요. 해신을 하더라고요. 해신이라는 드라마가 유명했어요. 또 그것도 남의 집에 친척 집에 갔다가 거기 재밌다고 또 봐서 중간에 봤는데 한 번 보니까 또 그게요. 또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해신 끝나니까 11시가 넘어요. 그러면 잔이라고 바쁘죠. 이제 새벽 예배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나는 그게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여전히 남아있더라고요. 그거 끈이라고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예. 육신의 욕망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여기서 막 보고 싶은 그거 있잖아요.
그걸 봐야 속이 시원하지. 그거 안 보면 막 안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쑥 올라옵니다. 여러분 훈련할 때 처리됐다고 하지만 진리 단계 들어가면 다시 그런 부분이 하나씩 하나씩 또 올라옵니다. 예, 처리되지 못한 부분이 또 올라와요. 그러면 그 부분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할 수 있는 그분이 또 필요합니다. 자, 그러므로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육신의 욕망을 부추기는 사단의 괴계를 물리쳐야 할 뿐만 아니라 다시 성령님께 묻고 그의 조명을 받아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을 회복해야 한다. 자, 육신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하나 예를 들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육신이 바라고 추구하는 뭐 이런 것들 많잖아요. 사람이 뭐 이 땅에 살면서 좀 유명해지고 싶고 내 이름 날리고 싶고, 여러분 그런 거 싫어요? 좋아요? 다 원하잖아요. 그죠? 남부럽지 않게 똥덩어리고 사는 거 다 앞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나 사이비들은 어때요? 그 육신의 욕망을 계속 부추기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막 특별하다고 막 자꾸 해요. 그래서 내가 특별한가? 그래서 막 거기다 충성 봉사 다 하고, 예? 재산 다 갖다 늘어놓고 다 하잖아요. 그게 정말로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꼬드겨서 자기 편을 만들고 끌어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분별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끔 하나님께서 육신의 욕망을 꺾기 위해서 실패를 경험하게 하셔요. 예. 실패를 경험하게 하면서 통해서 이건 아니구나 하고 내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하고 망하고 싶은 분들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다 부자 되길 원하고 막 사업 잘 나중에 회장님 되길 원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회장님 되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지만 안 한단 말이에요. 육신의 욕망이 막 부풀어가지고 이번에 가게 하나 들려서 체인점 하나 내고 막 이런 막 생각으로 막 부풀어 있단 말이에요. 풍선처럼. 그때 하나님께서 하는 방법이 뭐예요? 망하게 하는 거예요. 쫄딱 망하게 하면서 그래서 그 부풀었던 욕망을 팍 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고 또 육신을 쫓아서 이렇게 갔구나.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힘들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부분을 보게 돼요. 그래서 육신의 욕망을 취하면 영적 분별력이 흐려집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성도들 보면 이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어떤 말을 해도 안 들어먹어요. 그러니까 신천지에 가신 분들 보면 말하면 들어먹어요, 안 들어먹어요? 도리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지. 안 들어먹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육신의 욕망에 꽉 붙들려 버린 거예요. 육신에. 예, 육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그 말도 안 되는 건데도 이미 거기 딱 붙들리니까 아니야.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살 수밖에. 난 안 죽을 거야. 이걸 딱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 14만 4천 명 들어가려고요. 밤 12시고 11시고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 육신의 욕망에 붙들리면 그렇게 무서워요, 그게. 그게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입이나 이단들은 자꾸 그 육신의 욕망을 막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붙들려서 그걸 이루고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은 뭐예요? 내려놔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붙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붙들어 봐야 결국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8번째, 생명적 삶에 대한 도전과 인내. 자, 우리의 목표는 영적 단계에 들어가서 평범하게 생명적 삶을 사는 것이다. 예, 우리가 목표는 뭐냐면 영적으로 성장해서 생명 단계에 들어가서 평범하게 그냥 하나님과 생명적 삶을 사는 게 이게 목적이에요. 그냥 한두 번 경험했다 끝 아니에요. 예. 그렇게 되려면 먼저 진리 단계에서 부분적으로 시작된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맞는 삶이 각기 그 신분에 대한 내용의 이해와 숙지를 통해 변화되어 폭넓게 사라져야 한대. 예. 그러니까 신분에 맞게 살려면 그 신분이 뭔지를 알아야죠. 그죠? 여러분 젊은이들은 보면요, 자기 신분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 시집에 가서 며느리라고 하잖아요. 그럼 며느리라는 신분이 개념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요즘은 젊은이들 개념이 없어요. 시어머니인지 친정어머니인지 뭐 이런 것도 구분도 못하고 그러니까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며느리면 며느리로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개념이 잡혀야 며느리로서의 삶을 사는데 그런 며느리라는 개념이 없어요. 전혀 없으니까 그냥 막 사는 거예요.
자기 집이나. 그러니까 며느리로서의 삶이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고부간의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며느리로 안 사니까, 며느리를 신부로 안 사니까 그런 거거든요. 예. 그걸 또 시어머니는 또 굳이 또 해보겠다고 너 일로 봐라 그래서 앉혀놓고 하면 그게 되냐고요. 그런 생각이 없는데, 그런 생각은 언제부터 집어넣냐면 어렸을 때 성장하면서 친정엄마로부터 들으면서 보면서 이런 걸 하면서 얻어지는 건데, 지금은 뭐 그런 게 없잖아요. 예? 옛날에는 대가족 제도였잖아요. 예?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쭉 해서 막 삼촌 고모 3대 4대를 쭉 사니까 그걸 보면서 며느리가 들으면 어떻게 예의를 갖추고 어떻게 예의를 하고 뭐 이런 걸 다 보면서 알잖아요. 꼭 교육을 안 해도. 근데 지금은 어때요? 핵가족 제도라서 딸랑 3명 4명씩 살아요. 보고 자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이 신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한데, 그 신분도 반복되는 신분의 삶의 훈련을 통하여 아주 평범하고도 자연스러운 생명적 삶을 사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자, 처음 결혼한 세대는요, 친정집에 전화에 불나지. 왜요? 예, 아는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엄마 이거 어떻게 뭐 밥하다 그러고 엄마 이건 어떻게 짜면 어떻게 뭐 여기다 뭐 넣어야 돼 뭐 그래서 전화통 불나잖아요. 그죠? 근데 어때요? 몇 년 지나면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왜요? 이제 가서 실수도 해가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살만하거든요. 그죠? 친정엄마한테 전화 안 해도 찌개 끓일 줄 알고, 다 할 줄 알면 이제 더 이상 전화를 안 하는 거예요. 예. 그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렇게도 안 하는 사람은요, 나중에 10년, 20년이 돼도 못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혼해가지고 나는 원래 음식 못하니까 나 시키지 마. 그리고 아예 결혼해서 음식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10년, 20년을 해도요,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처음에 못하더라도 가서 도마로 칼질하면서 자기 손도 썰어가면서 배면서 그렇게 연습을 해야 나중에는 10년, 20년 되면 눈 감고도 너는 떡을 썰어라. 나는 이 떡을 썰지. 뭐 너는 붓글씨를 썰어. 나는 떡을 썰. 따다다다닥 하잖아요. 근데 이걸 해봤어야 또또또또 가지 도마에. 투탁 투탁 이런 왜 안 해봤으니까.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한,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그냥 오늘부터 기도해야 되지 뚝딱 뭐 기도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가서 정말로 기도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주여 불러가면서 몸부림쳐비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도가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또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고 그러는 거지. 예, 처음부터 잘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복되는 훈련. 우리가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그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사실로 기록된 성경 말씀은 이렇게 성숙한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영적 풀밭이요 양식이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지상 최대의 행복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초보는 말씀대로 산다는 게 어려워요. 그죠?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이게 뭘 뜻하는 건지도 모르고 자 그래요. 그러나 점점 말씀이 깊이 들어가고 성장을 하게 되면 이 말씀이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 말씀이 이렇게 사는 거구나 라고 인식이 되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예, 점점 폭이 넓혀지고요,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예.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져질 때 이게 정말 이 행복이 있구나 느껴지게 돼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시집을 가잖아요. 시집살이 하면서 막 힘들잖아요. 처음에 힘들죠. 근데 어때요? 어느 날 보면 이게 행복이구나. 자녀들 커가는 모습 보면서 자기 집이 조금씩 이렇게 갖춰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결혼하길 참 잘했어 라고 느껴지는 어떤 그런 단계가 온다 그 말이죠. 예,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조금씩 내가 하나하나 순종해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정말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게 사는 행복이구나, 이때 정말 이런 행복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평범하게 살 수 있는 단계가 간다 그 말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죠. 자, 예수님의 삶 전체가 뭐냐? 영이요 생명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삶이 곧 말씀이셨고 말씀이 곧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 자체는 뭐냐? 전부 생명적인 삶이었어요. 자, 영적인 것은 전부 생명이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이 영성을 덧입고 예수님을 닮을 때 예수님처럼 생명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훈련하는 목적은 뭐냐? 바로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나도 살아보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평안을 누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평안하고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훈련을 받는 거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성훈련 잘해서 뭐 사업이 잘 돼가지고 복 받는 게 절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영성훈련을 할 때에 이 영성훈련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예담 영성 아카데미.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하는 것, 우리의 행하는 것,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닮아가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갈 때 예수님의 삶이 생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삶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생명적 삶이 이루어져 갈 거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째입니다. 9번째는 이제 영성훈련은 방법론이 아니라 본질적인 변화이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는가, 아니면 현실의 삶에 가 있는가, 아직도 현실의 삶이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생각되는가. 어때요? 여러분이 지금 마음과 생각이 어디 가 있어요? 하나님께 가 있어요? 왜 대답을 못 하셔? 예. 자,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나, 아니 또 세상의 현실의 문제에 가 있나,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주 쉬워요. 기도 제목이 뭡니까? 물어봐라. 내가 지금 뭘 놓고 기도하지? 뭐냐? 내가 지금 추구하는 거고, 내가 바라는 거고,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이 뭐예요? 기도 제목을 통해서 나오게 돼 있어요. 예.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 복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오직 자녀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하나님 돈 주세요. 이 사람은 마음과 생각이 다 돈에 가 있다는 얘기고, 그죠? 하나님 건강해 주세요. 그 사람 모든 생각과 마음이 그 건강에, 몸에 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는 정말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이 사람은 뭐예요? 그의 마음과 생각, 오직 예수님을 닮고 싶은 게 이게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뭐냐? 그래서 요거 놓고 기도했어요. 요거 놓고 기도했어요. 저 사람은 저기에 묶여 있구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오늘 새벽에 가서 기도한 제목이 뭐지? 내가 요즘에 내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뭐지를 보면 내가 지금 얼마만큼 주께로 향했는지, 아니면 아직도 말로는 주님을 향해서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렇다면 당신은 영성훈련도 또 하나의 삶의 방법 중 하나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예. 영성훈련 하면서 여전히 아직도 세상적인 육신적인 거 놓고 기도 안 하면, 이 영성훈련도 뭐냐면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저도 목사입니다. 목사가 영성훈련 받으면서 예수님 닮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많은 목회자들이 뭘 때문에 이 영성을 받냐면 이걸 통해서 어떻게 교회 좀 부흥시켜 봐야 되는데, 근데 이런 거예요. 교회 부흥이 목적으로 이 영성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다가 교회가 부흥이 안 되면 뭐라고 그래? 야, 이거 아니네, 이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왜? 목적을 자기는 교회 부흥에다가 숫자적인 어떤 외적인 부흥에다 놨기 때문에 안 맞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영성훈련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내가 좀 부자로 살아야지, 어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산다면, 좀 훈련 받으면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계속 돈이 나갈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고와 가치관을 바꾸기 위해서, 물질적인 것을 바꾸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 심어라 그러죠. 예? 돈이 들어온다는 말도 아니고 맨날 나가라, 돈만 심으라는 말만 들리잖아요. 예. 근데 고민인 거예요, 고민. 나는 예수 믿고 영성훈련 받았다 부자 되려고 그러는데 돈만 나가네, 이거 더 해가지고 더 거지 되겠네?
에이 안 해야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 목적이 본질이 딴 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영성훈련은요 그런 방법론이 아니라 삶의 본질을 바꾸는 거예요. 성경에서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삶을 원하는가, 그 본질을 찾아서 그 본질대로 살자고 하는 게 뭐냐? 영성훈련인 거예요. 아시겠죠? 너무 세상적 육신적으로 현실주의로 살아가니까 그게 아니다. 영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예, 땅이 아니라 하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네 맘대로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님처럼 살아라. 이게 영성훈련이 추구하는 바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본질이거든요. 이걸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나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부차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살면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것도 주셔요. 저는요 요즘에 그런 걸 너무 많이 느껴요. 나의 모든 삶이 그거예요. 돈 달라고 안 해요. 하나님 앞에 때가 되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돈 주셔요. 옛날에는 정말로 돈 달라고 산에 올라서 금식하면서 기도해도요 안 주시더라고요. 요즘에 기도 안 해도 주신다니까요. 내 모든 형편을 아시고 필요를 하시는 그분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나는 살면 돼.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워지는 거야.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자, 이 삶의 본질이 바꿔지지 않으면 어떠한 노력도 소용이 없다. 누구라도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는 육신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육신을 벗어버릴 수는 없는 것이지만, 예. 자, 우리의 삶의 문제는 다 어디서 나오냐? 예, 육신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예, 변화되지 못하고 세상적이고 타락한 이 육신 때문에 모든 게 오는 거예요. 문제는 육신이야. 근데 이걸 어떻게 내 마음대로 벗어버릴 수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육신을 벗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육신을 벗고 싶은데 이걸 벗는 순간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있을 때만 예수님을 닮을 기회를 주셨다. 누구든 이 기회를 잃어버리면 두 번 다시 기회는 없다. 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있는 동안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 천국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뭐냐? 내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죽으면 기회가 더 이상 없어요. 죽으면 뭐냐? 내가 지금까지 이 땅에 사는 그 삶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지. 또 천국에 가서도 영성훈련 안 받으신 분 일로 오세요. 방언 못 하신 분 일로 오세요. 방언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 거기는 이 땅에서 내가 얼마만큼 성장하고 얼마만큼 변화되는가를 가지고 가서 그 삶에서 누리는 것이 천국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장을 하고 잘 변화돼서 가야 거기서 누릴 수 있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냥 우리 알기 쉽게 내가 5살 수준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죽어서 천국 갔어요. 천국 가면 몇 살로 누릴까요? 예, 맞아요. 내가 영적인 나이 5살로 누리는 그 삶은 천국에서도 5살로서 누리는 평안을 나름대로 좋지요. 5살짜리도 행복합니다. 그죠? 애기들 보세요. 난 행복해요. 좋아하잖아. 과자 하나만 줘도 막 그거 하나고 행복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과자 하나 던져주면서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이게 뭐라고? 에? 왜냐면 그 성장한 나이에 따라서 그 행복 누려지는 수준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성해서 천국에 가면 장성한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이 부분을 보게 돼.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성장해라, 좀 성숙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두 번 다시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인생이 두 번이라면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가지고 다시 살고 간다면 한 번은 그냥 내 맘대로 살고 싶어. 두 번 기회 있다면 그냥 첫 번째는 그냥 진짜 내 맘대로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두 번째는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말씀대로 살고 싶어. 근데
두 번이 없잖아요. 딱 한 번이에요. 기회는 딱 한 번밖에 없어. 그래서 이 한 번에 잘해야 돼요. 예. 지나가면 이거는 기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고, 기도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할 거 오늘 하고, 봉사도 내일 미루지 말고 오늘 할 거 오늘로 하면서 빨리빨리 준비해 가면서 살아가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본질적인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육신 중심의 삶에서 영 중심의 삶으로 이게 완전히 바뀌어져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바뀌어져야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던 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이 중심이 돼가지고는요, 그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은 죽어도 못 삽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가 되셔야 돼요.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아유, 저분을 보면 꼭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근데 여러분 보면서 다른 말 하면 안 되잖아요. 난 당신만 보면 신경질나, 뭐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는 엄마만 보면 막 짜증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변화돼서 정말 예수님처럼 살면, 나는 당신만 보면 꼭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나는 엄마만 보면, 아빠만 보면 꼭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이래야 되잖아요. 그 예수님을 닮았으니까. 그런 삶을 또 집에 가서, 야, 나 예수님 안 닮았니? 물어보세요. 그럼 자녀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콧방귀를 판기죠. 아니, 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고 물어보지 마라. 아직 멀었어요. 내 갈 길은 아직 멀었다. 그리고 주님,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님 닮아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가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보면 자녀들이 인정하는 수준이 됩니다. 엄마 많이 바뀐 것 같아, 옛날 엄마가 아니야. 이러면서 서서히 내가 영성훈련 받는다고 안 해도 그게 알아들어요. 그게 알아본다니까요. 그 정도는 되셔야죠. 아시겠죠? 자, 93페이지에 보시면 10. 신령한 집.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유아기, 소년기, 청년기를 거쳐 결혼을 하고 드디어 어엿한 사회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처럼 신령한 집을 짓는 것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과정과 훈련을 거쳐서 비로소 삼일체 하나님께서 내주내지하시는 신령한 집으로 건축이 되어지는 것이다. 네, 사람도 그러잖아요. 뭐 낳더니 뭐 갑자기 30살이더라. 그런 사람 봤어요? 없잖아요. 나면서 다 애기 1살부터 시작해서 똥을 좀 기저귀 갖다 싸우면서 1살 2살 먹어가면서 이제 유치원도 가고 초등학교도 가고 이래서 한 사람이 되잖아요. 우리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는 것도 그냥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뚝딱 지어지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 집이 지어지기까지 많은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자,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길 가다 보시면 공사 중인 집 있죠? 한번 보세요. 거기 가면 뭐라고 써졌어요? 그렇죠. 공사 중.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뭐냐? 공사 중인 거예요. 공사 중. 예.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 어때요? 육신이 툭툭 튀어나오기도 하고, 잘 가다가 한 번씩 뒤집어지기도 하고, 자, 그러잖아요. 내가 성질 안 내야지, 성질 안 내야지 하다가 어느 날 성질이 빵 터져가지고 확 뒤집어 놔버려가지고, 예? 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공사 중이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처리할 건 처리하고 버릴 건 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엎었다 뒤집었다 많이 하실 거예요. 예. 근데 몇 개월은 너무 행복하다, 뭐 영성 올리면 너무 좋아. 그러다가 팍 거꾸러지면 어때요? 어우, 죽겠다. 그러죠? 근데 몇 개월 있다가 아이고 죽겠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또 살짝 뒤집어서 살만하고 또 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한 2달 지나면 또 확 뒤집어져요. 이게 반복돼서 엎었다 뒤집었다를 해요. 그러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잘 된다고 좋아하지 마시고 안 된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냐? 힘들어 그러면 기도하고, 너무 좋아 찬송만 할 뿐이지 너무 좋아 막 그저 설레발처럼 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하면서도 신령한 집을 짓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자기를 위한 욕망의 집만 지으며 살아가고 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신령한 집을 짓는다는 사실을 몰라요. 한번 여러분 교회 가서 신령한 집을 지어야 된다는데 한번 해서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가 봐요. 영성훈련 수개월 받아도 못 알아먹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쉽지 않아요. 이거 어려워요. 이 개념이 바뀐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전부 다 어쩌나 육신의 욕망의 집만 짓는 거예요. 육신의 욕망의 집. 예? 예수 믿고 복 받아야 돼. 뭐 그러면서 막 어떡하든지 뭐 아파트 하나 사다 놓으려고 막 난리가 나고, 집 한 채 또 늘려보려고 난리가 나고. 왜? 육신의 욕망의 집을 그러니까 간증한다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뭐예요? 새벽기도 끝나고 아파트 매일 여리고 작전 돌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파트 주셨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도 도시면 줍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바로 육신의 욕망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착각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차원을 달리하고 높여서 신령한 집을 짓는 것을 목표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 신령한 집을 짓는 것은 지난번에 설명드렸어요. 나의 삶이 성경에 기록된 원래 그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의도대로 내 삶이 사라져지는 것을 신령한 집을 짓는다 그랬어요. 말씀대로 사라져지는 삶을 신령한 집을 짓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집니까? 원수를 사랑해줘요? 예? 남편을 나의 주라고 고백이 되어집니까? 예? 그래 안 그래요? 그 안 되잖아요. 그래 안 되니까 그걸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아버지 나는 아직도 안 돼요. 하나님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는 원수를 사랑하는데 아직도 저 사람 미워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몸부림을 치면서 그게 그렇게 되어지도록 만들어 가야 돼. 가다 보면 되겠지? 천만에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얼마큼 힘쓰고 애쓰고 내 자아가 죽어지고 깨지냐에 따라서 그게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삶이 나타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신부터 변화되어 가셔야 돼요. 자, 작은 일, 학개서와 히브리서에 나타난 성경의 근거. 이제 신령한 집을 짓는 삶의 그 근거가 이제 성경적인 근거가 나와요. 자, 신령한 집은 곧 성전을 말한다. 구약 성경은 신약의 말씀을 비유하는 것으로서 구약과 신약의 성전은 다음과 같이 비교하고 적용할 수 있다. 자, 구약의 성전이 있고요. 신약의 성전이 있어요. 자, 구약의 성전은 거기 보면 지성소, 성소, 뜰이라고 하는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성전을 보면 이 뜰이 있잖아요. 예, 100규빗, 50규빗 되는 뜰이 있고요. 그 안에 30규빗, 30규빗, 20규빗 되는 이런 직사각형의 성소가 있어요. 성소에서 또 10규빗에 이렇게 휘장을 쳐서 지성소, 성소, 바깥을 뜰이라고 이렇게 세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구약의 성막이 그렇습니다. 나중에 솔로몬 성전도 크기는 달라도 그 구조는 똑같아요. 지성소, 성소, 뜰이라고 하는 구조로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 넓은 의미로서의 그 지금의 성전은 뭐냐? 넓은 의미에서 성전은 하늘 보좌,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 보좌가 지성소에 해당됩니다. 지성소.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시죠? 그래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그래서 그걸 지성소라고 그러고요. 지금 현세천국,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의 현세천국의 삶은 성소의 삶이에요. 성소. 그 다음에 세상 나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 나라는 성소의 뜰에, 성전의 뜰에 해당된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아주 우리 개개인에게 개인적으로 적용을 하면 우리의 영은
지성소에 해당되고, 왜? 하나님이 우리 영에 임하시거든요. 그죠? 영에 임하시기 때문에 영이 지성소예요. 그 다음에 혼이 성소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성전 뜰에 해당된다라고 보면 되고요. 지성소에는 누가만 들어가느냐? 대제사장만 들어가죠. 예,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요. 혼은 누가 들어가느냐? 제사장이 들어갑니다. 성소에는 제사장이 들어가고요. 몸은 성전뜰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성전뜰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그 다음 보면, 자, 신약시대 성전은 좁은 의미로 볼 때 성도의 영혼 몸을 말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에요. 신약에는요,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도 성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통 교회를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그래요. 물론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런 의미로 쓸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신약시대의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어요. 쉽게 말하면 교회는 예배당이지 성전은 아니에요. 그러면 신약적인 성전은 뭐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잖아요. 누가 성전이라고요? 예, 내 몸이 성전이에요. 자, 그래서 넓은 의미로 볼 때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하늘 보좌가 지성소가 된다.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지는 것을 경험해야 한다. 따라서 구약과 신약의 성전이 어떻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지 이해하고, 어떻게 해서 우리의 영, 혼, 몸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 원리는, 성전은 왜 성전이냐? 잘 지어서? 금으로 지어서요? 아니에요.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면 초막이나 빈들이나 그것이나 하늘나라예요. 성소가 돼. 그러나 아무리 삐까뻔쩍하게 지어놔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성전이 아니에요. 바로 이런 거예요. 왜 내가 성전이냐? 우리 안에 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거처 삼아 내 안에 머무신다는 거예요. 예, 내 안에 머물러 계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성전이 된다. 예,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 속에는 내면 생활을 이룩하며 사람의 감정과 의지와 지성을 갖고 있는 혼이 있는데, 이것은 성소로 비유될 수 있다. 예, 우리가 사람이 가지는 혼은 성소에다가 비유를 들 수 있고요. 한편 몸은 사람의 맨 바깥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서 성전뜰에 비유할 수 있다. 예, 믿음의 수준이 초보일 때는 집을 건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땅을 준비하고 각종 재료를 준비하고 집 지을 목수와 그 일을 감독할 감독자도 필요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부지가 필요하고요. 돌과 나무가 있고 건축 재료 및 건축 기술자, 또 설계도 등 여러 가지 준비물을 갖추어서 지을 때 종합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며, 우리는 이것을 집 건축물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재료 없이 집을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지으려면 제일 먼저 땅을 사야 되겠죠? 예, 땅이 있어야 집을 짓죠. 땅이 있으면 이제 거기다가 뭐냐, 설계도로가 있어야 돼. 이걸 어떻게 세울 거냐, 몇 평에 몇 평. 예, 그래서 건축 적용률이 있어요. 그래서 100%를 못 짓고 60%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땅이 100평이면 60평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고요. 이게 법적으로 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으려면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만 있으면 됩니까? 그걸 지으려면 기술자가 필요하잖아요. 내가 기술이면 모르지만 내가 기술을 지을 수 있는 기술자가 필요하고, 또 재료들이 다 있어야죠. 뭐 벽돌이 몇 장 필요한지, 시멘트가 몇 포 필요한지, 그게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준비되어졌을 때 비로소 건축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재료가 갖춰지지 않고 지은 건물을 부실건물이라고 그래요. 부실공사라고 그래요. 예전에 우리도 경험해 봤잖아요. 성수대교, 서울 성수대교 무너졌지? 예. 그냥 차가 가는데 그냥 갑자기 다리가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 다쳤지요. 또 삼풍백화점 사건 아시지? 백화점이 그냥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시장 보던 사람 수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게 원인이 뭐예요? 부실 재료. 재료를 제대로 안 쓰는 거예요. 공사하는 사람들이 돈 좀 빼먹으려고 10mm 써야 될 걸 8mm 쓰고 10개 넣어야 될 걸 9개 넣고 하나씩 빼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실공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100% 하나님께서 말씀하면 100%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는 가끔씩 하나씩 빼먹어. 그죠? 이건 하나님 이건 빼먹어요. 빼요. 그래서 100% 순종해야 되는데 100% 순종하지 않고 우리는 꽃감 빼먹듯이 쏙쏙 빼먹어요. 그래서 몇 가닥 가지고 이 건축을 하니 그게 제대로 된 공사가 되겠어요? 안 되죠. 몇 년 전에 중국에서 스촨성인가요? 거기서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죠. 나중에 거기 가서 보고 기가 막힌 게 나오잖아요. 학교 건물을 졌는데 철근을 넣어야 되는데 철근을 안 넣고 뭘 대나무를 넣었잖아요. 참 독한 놈. 중국 사람 참 그런 사람들 많은가 봐요. 아니 철근을 넣어야지. 철근을 빼먹고 대나무를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일 없으면 그냥 멀쩡하게 서 있어. 그냥 괜찮죠. 근데 지진 나와서 흔들어 버리니까 이게 견딜 수가 있어야죠. 근데 와르르 무너져 버리니까 그 안에서 공부하던 학생들이 수많은 사람 죽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 재료가 풍성한 가운데 지어야 되는데 우리는 순종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료가 부실한 거예요. 재료가 부실해요. 그래서 나중에 성장을 해서 목사님 저 안 돼요. 그래요. 그러면 일로 와봐요. 한번 봅시다. 철근이나 제대로 넣나. 제가 검사합니다. 그래서 부실공사했어요. 다시 해요. 제가 다시 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잘하셔야 돼요. 시간만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부실공사 되면 안 돼요. 목사님 생명단계 왔는데 나는 왜 여기 이 단계 왔는데 왜 나는 하나님 음성도 안 들립니까? 나는 왜 이렇게 안 사라져요? 라고 말하는 사람 있다니까. 여러분 중에 틀림이 있을 거예요. 왜? 부실공사 해놨으니 뭐 돼야 말이지.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요. 제대로 하십시오. 자,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6년 반, 7년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동안에 그 큰 건축물을 기가 막히게 지었어요. 왜 그렇게 빠른 시간 동안에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 건축을 지을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다윗이 모든 걸 준비해 놓은 거야. 금은 뭐 이런 거 다 준비해 놓고요. 심지어 일한 일꾼들까지 준비해 놓고요. 설계도까지 완벽하게 다 해놨어요. 솔로몬은 뭐요? 여기 땅 하면 돼. 자, 시작하면 다 지을 수 있고 다 준비를 해놨어요. 너무 풍성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쓰고도 남도록 준비해놨어요. 그냥 재료가 풍성하니까 그렇게 성전 안쪽을 전부 다 금으로 다 발라놨잖아요. 이게 얼마나 많으면 여러분 벽에 금으로 이걸 미장을 할까요? 보통 집은 뭘로 해요? 모래하고 시멘트하고 여기서 미장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금으로 다 했다니까. 얼마나 금이 풍성했으면 얼마나 많이 준비해놨으면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집값을 계산할 때 나무로 지은 집, 벽돌로 지은 집, 금으로 지은 집 뭐가 비쌀까요? 당연히 금으로 지은 집 비싸죠. 좋지요. 왜요? 귀한 걸로 지었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다 집을 짓는 자라.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이런 거 가지고 집을 짓는다. 너무 쉽죠. 나무 갖다 놓고 막 풀 쪽쪽 얹어 놓으면 쉽게 금방 끝나잖아요. 그러나 금과 은이나 보석 같은 쪽으로 집을 지은 사람들은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을 가지고 벽돌 한 장 만들려면 이거 얼마나 들어?
얼마나 공이 많이 들어가고 얼마나 힘이 많이 들어갑니까? 느리죠. 힘들죠.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집을 다 지었을 때 검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검사하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딱 한 방법 쓰시더라고. 불 질러버린대. 집 잘 졌냐? 야, 불 좀 질러봐. 그래서 불 질러봐. 그래서 불이 다 없어지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고. 예, 불을 질러내려놓고 거기서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 영광의 구원을 받게 되는 이 부분을 보게 돼요. 어때요? 여러분, 나무로 뚝딱뚝딱 해서 풀 갖다가 얹어놓고 이건 집이요 그러고 살 거예요?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예, 대충대충 살지 말고. 예, 나중에 하면 됐지라고 하지 마세요. 나중은 여러분의 시간 아니에요.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사실. 여러분 언제 가실 거예요, 천국에? 아시는 분이 손 들어봐요. 아무도 몰라요. 내가 천국 갈지 언제 갈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이게 끝날지 모르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오늘 내가 할 일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부분은 순종하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자, 하나님께서는 육신적인 것들이 우리 앞에 죽고 썩을 것이지만 여러 가지 환경 조건 사건이라는 재료를 이용하셔서 점진적으로 변화 훈련 성장시킴으로 날마다 새롭고 신령한 존재로 변하게 하신다. 예.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에게 훈련도 시키시고 변화되어 가도록 하나님 만들어 가실 거예요. 계란의 흰 자위와 노른 자위는 그대로 요리해 먹을 수는 있어도 고기로 먹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 계란을 3주간 동안 잘 부화시키면 병아리가 되고 후에는 닭이라는 새로운 생명체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부지런히 달려감으로 주님 앞에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자, 여기서 비유를 아주 재밌게 들었죠? 예. 닭이 어디서 나와요? 계란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계란하고 그러면 닭하고 같은 거예요? 전혀 다른 존재잖아요. 그죠? 계란은 그냥 깨면 노란자고 흰자이면 물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병아리가 되면 전혀 다른 육고기가 되는 거예요. 쫄깃쫄깃하고 맛있는 고기가 되는 거예요. 옛날 계란하고는 본질적으로 변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육신 중심에 산다는 것은 결국 계란과 같은 삶이에요. 예. 그냥 영적인 삶은 뭐냐? 이게 영중심의 삶은 닭과 같은 존재예요. 계란은 뭐예요? 그냥 톡해서 계란 후라이 하면 끝나는 거예요. 예. 안 먹고 아껴두면 뭐 해야 돼? 예, 고라요. 계란 고른 거 보셨어요? 옛날 저도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봄 되면 그 유정단 이렇게 놓고 어미닭에 품어서 이렇게 병아리를 하잖아요. 꼭 그렇게 되면 꼭 그 고른 게 나와요. 병아리가 안 되고 그냥 물처럼 출렁출렁하는 거 있어요. 그 어릴 때 그 갖고 놀다 깨져가지고 그 냄새요. 우와, 고약합니다. 고약해요. 육적인 삶은 그래요. 오래 두면 둘수록 골아요, 썩어요,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닭은 어떻게 돼요? 이 닭이 되면 오래되면 계란 낳습니다. 그죠? 새로운 생명을 낳아요. 마지막에는 자기 몸까지 줘요. 영적인 삶이 그렇다니까요. 생명을 낳는 삶이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계란으로 그냥 살려고 하지 말고요. 물론 3주간이라는 그 부화의 기간이 거쳐야 되겠죠? 예, 그 거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새로운 전혀 다른 닭이 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3년이라고 하는 이 훈련의 과정을 거치면 예전의 계란이 아닌 육신 중심의 내가 아닌 이제 전혀 새로워진 닭이 되는 본질이 바뀌어지는 존재가 되어져서 예, 생명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 가지시고 열심히 가셔야 됩니다. 예, 11번 신령한 집을 건축하는 방법. 자, 어떻게 신령한 집을 짓나? 자, 구약의 학개서와 신약의 베드로전서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살펴보자. 예, 그 학개서에 보면 이제 포로 귀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뭐 해요? 성전 짓잖아요. 그 성전 짓는 공사는 단지 눈에 보이는 성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신령한 성전을 짓는 하나의 모형으로 계시하신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신령한 집을 성전을 지어야 되는구나, 이걸 인식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돌아왔지만 방해를 하니까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16년 동안이나 공사를 중단합니다. 16년 동안 공사 짓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러다가 학계 선지자가 나서서 오늘부터라도 너네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 전을 건축해라. 그러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야. 그러니까 16년 동안 쉬다가 학계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또 스가랴 선지자가 영광을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우리 다시 지읍시다. 그래가지고 4년 만에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자, 이게 구약에서의 성전 짓는 모습이고요. 자,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나와요. 그 중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도 예수님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사도 베드로가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처럼 너희도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자, 학계 선지자의 공고로 지어진 이 성전은 그 당시 수룹바벨에 의하여 재건되기 시작하여 후에 수룹바벨의 이름으로 알려진 성전이지만 이것은 신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신령한 집을 영적 비유로 말하는 것이다. 앞으로 신령한 집을 지어야 될 부분을 영적 비유로 보여준 부분이 바로 학계서의 성전 짓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성전, 솔로몬 성전, 수룹바벨 성전, 또 나중에 헤롯이 되는 헤롯 성전, 이 모든 것은요 신약 시대에 신령한 집을 짓는 하나의 비유요 모델이다. 자, 하나님의 성전은 사람의 설계와 방법대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식양대로 짓게 하셨다. 자, 신령한 집을 짓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내 마음대로 지으면 안 된다. 절대로 내 마음대로 지으면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하죠. 묻고 행하라. 왜? 내 마음대로 하면 이게 안 되니까 그래요. 내 마음대로 지으면 이게 안 돼요. 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야 돼. 그래서 구약의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너 시내산에 올라와라 그러죠? 그래서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계시를 받는데 그 계시 받는 게 뭐냐면 율법과 이 성막에 대한 계시예요. 그래서 전부 다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다 가르쳐줘요. 법궤는 이렇게, 장은 2규빗반, 고는 몇 규빗반, 이런 거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재료는 뭘로 하고 어떤 모양으로 만들 것이며 다 식양을 보여주시고 설계도까지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거예요. 자, 구약의 출애굽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명하셨음을 기억해야 한다.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시태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네가 알아서 네 맘대로 만들어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라, 내가 보여준 대로, 내가 보여준 식양대로 만들어라. 여기서 장막의 식양이라면 설계도를 의미하는 것이요, 기구의 식양은 번제단과 물두멍과 등대 등 성막 내부의 각종 기구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제조로 공교한 일을 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식양대로 지었다. 예, 식양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그 식양을 만들 수 있는 일꾼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워라.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총명함을 주시고 할 수 있는 재주를 주시고 또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비유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신약시대에 신령한 집을 건축하고 있는 것과 구약의 장막성전을 짓는 것에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데, 구약은 신약을 전개하기 위한 영적인 비유와 모형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다. 예. 그래서 구약은 모형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잘 봐야 신약시대의 성전을 신령한 집 성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구약의 성전은 지금 우리 필요 없거든요. 그죠? 구약 성전 지을 필요 없어요. 그런데 왜 구약을 우리가 이렇게 심각하게 구약 성전을 연구하고 하느냐? 바로 신약시대의 신령한 집을 짓는 모형이기 때문에. 그걸 봐야 아하 이렇구나, 아 이래서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부분이 구약 성전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약 성전과 신약 성전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차이가 뭐냐? 자, 우선 재료부터 다릅니다. 구약 당시에는 손으로 만든 성전이었고요, 신약에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건축한 신령한 집인 것이다. 예. 그러니까 구약은 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요. 그죠? 사람의 손을 통해서 벽돌을 쌓고 하죠. 근데 신약시대의 신령한 전은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건축이 된다. 이 차이예요. 예. 그리고 재료가 다르죠. 구약에서는 나무나 돌이었으며, 예, 나무나 돌로 집을 짓죠.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성령의 조명함을 통해서 건축합니다. 반면에 신약시대의 재료는 뭐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재료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재료가 되어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먹음으로 신령한 집이 지어져 가는 것이다. 예. 뭐가 재료라고요? 말씀이 재료예요. 말씀이 재료예요. 예, 성경 말씀이 재료고요. 또 성령을 통해서 내게 주어지는 그 말씀이 재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성경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배우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재료인 성전을 지으려면 이 성경 말씀이 많아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성경을 얼마나 읽으세요? 많이 읽으세요? 예, 진리 단계 들어가서 신령한 집을 짓는 재료가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재료가 없으면 이 진리 단계에서 신령한 집을 짓는데 재료가 없이 집을 짓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틈나는 대로 읽으셔야 돼요. 예, 새벽기도 끝나고 와서 그냥 자지 마시고, 예? 성경 번역고 성경 읽으시고요. 하셔야 돼요. 예.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안에 이제 재료로 쌓여요. 차곡차곡 쌓였다가 하나님께서 탁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재료가 돼서 순종하게 되어지는 이 부분을 보게 돼요.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없으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못 하셔. 예. 이 안에 뭐 재료가 있어야지, 뭐가. 그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 놓으셔야 돼요. 어떤 분은, 목사님, 읽으면 뭐합니까? 넘기면 잊어버리는데요. 그러시더라고요. 예, 맞아요.
성경은 뭐 읽는다고 해서 다 그게 머리에 지식으로 남는 거 아닙니다. 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말 것은요, 이제 내 머릿속에다 일단 읽어 놓으시면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는 거냐? 내가 막 생각을 막 쥐어짜서 뭐지 이게 아니라 성령께서 탁탁 떠오르게 하시고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 뭐냐? 그냥 재료로 읽어서 들어서 이 안에다가 넣어놓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일도 못해요? 예? 그러니까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래서 쭉 읽어 가시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걸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살게 하셔요. 근데 많은 사람은 읽어도 모르는 걸 뭐 이거 읽어서 뭐 합니까? 그럼 안 읽어. 근데 재료가 없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삶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진리 단계 들어가서 실제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안 사라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요. 지금 열심히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아시겠죠? 예, 이해가 안 돼도 괜찮아요. 이해가 안 돼도 계속 읽어 놓으세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게 기억력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냥 성경을 그냥 읽어요. 아침에 새벽 예배 마치고 나서 1시간 정도 성경을 읽는데요. 성경을 쭉 읽어 놓고 아멘 하면 여러분이랑 똑같아. 기억이 머리에 남는 거 별로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강의할 때 그 말씀이 떠올라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설교할 때 떠오르게 하시고요. 상담할 때 떠오르게 하시고요. 누가 뭐 얘기하다가도 그게 떠오르게 하셔서 그때그때 맞게끔 그 말씀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 성경이 있는 것을 포기하고 안 해놓으면 말씀이 없으면 말씀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설교해야 되는데 말씀이 생각이 안 나. 그럼 어떻게 해? 성경 말씀이 생각이 안 나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저도 예전에는 원고 설교를 했어요. 원고를 다 써서 그 원고를 가지고 원고를 읽어서 설교를 했어요. 그냥 영성훈련 받으면서 원고를 내려놓고 정말 성령께서 지도하시고 말씀하신 말을 전하는 설교를 바꿨어요. 쉽게 말하면 원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설교할 때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주셔야 내가 전하지.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말씀 못 전합니다. 기가 막혀요. 어찌 그렇게 탁탁탁탁 거기에 맞게끔 말씀을 주시는지요. 제가 은혜 받는다니까요. 제가 설교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아요. 왜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힌 설교가 말씀이 거기서 나오냐? 예화도 마찬가지예요. 예화도 설교하다 보면 예화가 나오는데요. 예화를 오늘 설교도 이거 해야지 그래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설교하다 보면 하나님 성령께서 내 머리에서 지각을 열어서 생각나게 하셔요. 그래서 그 순간 그 예화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철저하게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뭐냐? 그냥 읽어놔요. 읽어놔요. 신문도 읽어놓고 그냥 뉴스도 들어서 그렇구나 하고 넣어놓으면 이렇게 강의 시간이나 시간에 필요하면 성령께서 딱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하게 하시고, 예, 그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일은 뭐라고요? 예, 읽어서 넣어놓는 일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여기 넣어놓은 거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집에 냉장고에 뭐가 나와요? 그렇죠. 내가 사다 넣어놓은 게 나오지. 그렇죠. 하나도 안 넣어놓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먹을 게 없네. 사다 놓고 또 먹을 게 없네. 그런다고 해서 먹을 게 거기서 막 생겨납니까? 죽어도 안 생겨요. 그렇죠. 뭐든지 시장에서 세일하든지 뭐라든 2+1이든지 하나 사다가 넣어놓으면 나중에 떼어서 여기 있었구나. 꺼내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넣어놓는 것은 먹을 수 있지만 안 넣는 내가 사다 안 넣는 거 나오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리든 뭐하든 말씀 읽어 놓으셔야 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9절에 보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구약의 성전 있잖아요. 에? 장막 성전, 솔로몬 성전, 수르바벨 성전, 헤롯 성전, 이건 다 뭐냐? 현재까지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까지. 또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그래서 구약은 예표요 그림자요 모형이에요. 예.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가 신약시대의 참 형상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고 참 성전을 우리가 지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깨달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구약 성전에 매여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지금도 뭐냐, 이 성전 지으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눈에 보이는 성전 지으려고. 예. 그래서 뭐 유튜브에 보면 성전 지을 걸 다 준비해놨대. 성전에 들어갈 재료 다 준비해놨대. 근데 못하는 거예요. 왜? 예, 예전에 솔로몬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 이슬람 서원이 있거든요. 황금 서원이라고 해서요. 예루살렘 지도 보면 노랗게 지붕으로 덕 서 있어요. 그게 성전 자리예요. 성전을 지으려면 그걸 헐어야 되는데, 헐었다가 하면 세계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아랍 중동권이 확 일어나면, 싸워야 전쟁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전쟁 때문에 지금 전쟁이 일어날까봐 그 못 일어 성전을 못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게 하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야, 지금 눈에 보이는 성전 지을 때가 아니야. 눈에 보이는 성전 지을 때가 아니라 신령한 집을 지을 때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 신령한 집을 짓기를 바라요. 자, 97페이지 보시면 신약에 있어서 신령한 집을 짓는 데는 은사를 빼놓고 건축할 수가 없다. 중요한 거예요. 은사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바로 신령한 집, 성전 건축하라고 이 은사를 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은사는 집을 짓는 도구요 연장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사역 1단계에서 다 설명을 드렸어요. 예. 그래서 도구 없이 집을 지을 수 있겠는가? 없다. 옛날에 보면 시골에 초가상가 짓는데도 몇 달을 걸려서 짓잖아요. 그죠? 예? 전부 다 괭이 삽 가지고 터파죠. 예? 터파다가 바위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 매라고 이따만한 망치하고 두들겨 깨도 이게 깨집니까? 안 깨지죠. 깨다 안 깨면 뭐예요? 야, 토방 싸. 바위 깨내는 거 취소하고 아예 담을 싸가지고 평평하게 여기다 흙을 싸서 만들어가지고 그래 집을 짓잖아요. 다 사람이 삽으로 뜨고 지게로 나르고, 그러니 이게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려요. 그래서 털을 닦는데 거부가 하면서 돌 같은 거 꾹꾹 하면서 터 닦잖아요. 이 시간이 오래 걸려. 그 초가상가 하나 짓는데도. 근데 지금은요, 집 짓는 게요, 아파트 짓는 거 보세요. 며칠 있다가 한층 올라가 있고, 며칠 있다가 한층 올라가 있고, 몇 달 있으면 뭐예요? 2, 30층 그냥 빌딩이 하나 쫙 서버려요. 여러분, 건축하는데 몇 건 안 걸려요. 왜 그래요? 도구가 좋아서 그래요. 옛날에는 노가다한다 그러면 다 뭐 했어요? 벽돌 나르고 뭐 이거 뭐 모래 나르고 그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안 해요. 집 조그만한데 수리할 때나 사람이 지고 가지. 지금은 다 레미콘이 와서 다 그냥 퍼올려 버리지. 뭐 다 하지. 사람이 그 100층 지을 때 그 100층 올라갔다 내려면 한 달에 걸려요. 한 번 갔다 오면 한 달에 걸리는데 그 어떻게 그 짐으로 해가지고 그 짐으로 건물을 짓겠어요? 못 져요. 예, 도구가 좋으니까 되는 거예요. 신령한 집을 짓는 도구가 뭐라고요? 은사예요. 그래서 은사가 좋아야, 은사가 잘 활용이 되어야 이 신령한 집을 잘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받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사 갖고 막 설치라고 주시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 목적을 모르니까 은사 가지고 그냥 막 문란하게 만들고 일 저질고 그러잖아요. 정확하게 목적을 아셔야 돼. 주방에다 칼을 두는 이유는 뭐예요? 주방에다 칼을 두는 이유가 뭐예요? 아, 그거 요리하라는 거지. 근데 그걸 들고 설쳐봐. 어떻게 돼? 이게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 그 칼의 목적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될 자리 놓고 그 일할 때, 그 요리할 때 그 칼을 써야지. 아무 때나 가서 막 휘두르면 이거 사람 죽여요. 은사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바로 알고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은사대로 쓰면 정말로 좋은 그 도구가 되지만
그 가지고 휘둘르면요 사람 죽여요. 얼마나 지금 은사자들이 상처를 주고 사람의 영혼을 파괴시킨지 몰라요. 왜? 목적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은사를 통해서 영혼, 몸을 진리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도록 세워야 한다. 따라서 은사를 받되 충만히 받아서 풍성하게 활용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기술을 얻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은사가 없이는 성전을 못 져요. 그래서 은사가 반드시 성령 9가지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가 충만하여 성령의 지도인들을 받고 성령의 계시를 통하여 진리를 분별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똑같은 연장이라도요, 그 사람이 숙련도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똑같은 톱인데요, 목수들이 자르면요 아주 반듯하게 오차도 없어요. 그죠? 줄 쫙 그어서 썰면요 이게 빈틈없이 딱 맞아요. 근데 저는요 똑같은 톱에다가 똑같은 걸 써는데 가다 보면 삐뚤어져요. 이거 또 이렇게 뺏으면 또 나와 있어. 또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렇게 하면 반듯해야 되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저는 숙련도가 낮은 거예요. 근데 톱질을 많이 안 해본 거예요. 근데 목수는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기술이거든요.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은사도 많이 해보고 많이 경험해본 사람은 은사를 그렇게 아주 잘 활용할 수 있는데, 이걸 잘 활용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그래 삐뚤빼뚤해지고 잘못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해보는 사람, 경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경력.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은사를 가지시고요 충분히 기도하면서 경험을 많이 쌓으셔야 돼요. 예. 은사가 초보적인 단계일 때는 실용적으로 사용되기 쉬우며 아주 높은 단계에 이르면 은사를 주신 목적이 덕을 세우는 것, 즉 신령한 집으로 건축되게 하리라는 의도와 목적임을 알게 된다. 예. 성장하면 이걸 다 알아. 그래서 은사 가지고 장난치라고 해도 못해요. 왜? 그거 하라고 준 거 아닌데? 알아요. 근데 그걸 모르는 어린 사람들은요 그걸 모르니까 은사주의, 실용주의에 빠져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들은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지 않으면 성경의 어떤 말씀을 적재적시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 말씀이 재료가 되고 성령의 은사가 목수로서의 기술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신령한 집으로 건축되기 위하여 이 은사를 선물로 주신 것이다. 예. 그래서 이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기도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신 분들은 그래요. 10년 전에 방언 받았을 때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으신 분들은 기도가 안 돼서 그래요. 기도 양이 안 차서 그래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술이 안 느는 것은 뭐예요? 사용하지 않으면 기술이 안 늘어요. 저는 10년 후에 톱질하면 지금보다 잘할까요? 더 안 될걸요? 네, 안 돼요. 내가 계속 훈련하고 연습하고 잘라보고 이걸 안 하는 이상은 실력이 늘어나진 않아요.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방을 말아가지고 어쩌다 한 번씩 한 번씩 하면요 이게 늘질 않아요. 매일같이 기도로 방언 기도 2시간 3시간씩 해보세요. 이게 방언이 새로워지면서 바뀌어지면서 방언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은사들을 많이 또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해보는 사람 당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의 구원사역에서 진리 단계는 신령한 집을 짓는 단계다. 신령한 집을 짓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다. 그러려고 하니까 말씀의 재료가 필요하고 도구로서 은사가 필요하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요. 열심히 신령한 집을 지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령한 집을 지어야 되는데 정말 우리는 얼마나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 한번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말씀의 재료와 은사의 도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은사가 활발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저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드립니다.